성도 여러분, 밤사이에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5월이네요. 벌써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0장 예전 찬송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봉독에 올립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닫아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군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가 왜 안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비극이죠. 그 모든 근거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 어떡하냐, 교만해서 자기를 멀리 하시고 자기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하게 돼요. 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갚음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앉아서 안 갚으면 하려고 그러지.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예수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그 당시 당장 잡아서 예수님을 요절내고 싶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 비겁합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요. 교만하면 잘난 척은 하는 것 같은데 비겁하고 이렇게 용기가 없고 두려워한다.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예수를 못 잡았다. 그래서 예수를 합법적으로 잡아 주기 위해서 뭘 하기로 했느냐. 총독의 다스림에 권세 보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예수를 처벌하자. 그럼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참 악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어리석음과 악함은 인간이 사는 동안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의할 건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 안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책 잡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이렇게 하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의인이 가장한다고 의인이 되겠습니까?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바리새적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의인인 체하는 사람이 참 문제더라고요. 자기가 문제인 거 알고요. 사고 치는 사람들 잘 없어요.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의인인 체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제 이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바로 말씀하고 가르치면 들어야지.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을 갖고 보거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외부의 어떤 자격이나 이걸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인격으로 본다. 인격. 외면을 갖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게 참 고민되는데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론이 되면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 입만 열면 막 성경이고 은혜고 그런데 삶은 예수 잡아 죽이려는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자기 의에 젖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식으로 일어나면 특히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본심을 감추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봐라 말이야. 예수가 이런 짓 했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려고 함정을 판 거 아닙니까? 함정을 판 거.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지 마라. 잠언에 그래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용서치 않는다. 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파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 자기들은 막 기가 막힌 질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세금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참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당시 이 세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하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군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도 별나가지고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대신 세금을 꼭 내야 했는데 1인당 1년에 인두세로 사람마다 태어나면 냅니다. 한 데나리온씩 냅니다. 모든 이 로마 식민지 사람도 냈는데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더 어릴 때부터 냈어요. 12세에서 65세.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남에게 세금 바치냐. 자기들이 지금 남의 나라 정복당해놓고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특히 이 정탐꾼들은 이 예수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은 이제 궁지 모르게 된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마라. 예수님도 그 로마 시민들이 잘못된 거니까 바치지 마라 그러면 완전히 반역자가 돼서 로마군에도 고발하면 되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대부분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거지 기분 나빠하고 독립을 꿈꾸고 세금 내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다 등 돌릴 것이고 궁지에 몰릴 거다. 어느 쪽으로 해도 문제가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뭔 뜻일까요? 당시 뭐 로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대 모든 나라들은 황제나 왕이 새로 즉위하면 자기 화상을 넣은, 자기 얼굴을 넣은 화폐를 새로 주조합니다. 뭐 그 좀 동전이죠. 그래 이 돈이 통용되는 모든 것은 내 관할권이다. 자기 제국 전역에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돈을 통용시켰단 말이에요. 당시 이 로마 화폐가 은으로 만드는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황제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 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 초상이 그려진 건 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세금 내려면 그 돈으로 바꿔야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져야 돼. 우상을 섬겨야 돼 자기들이. 그런 식이 되니까 그것도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초상이 그려진 이 우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위배되는 어떤 식으로 새기지 말았는데 황제 얼굴을 새겼다. 그것도 참 성경을 너무 옹졸하게 해석한 거죠. 거기다가 그런 데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금 못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봐라.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고 글이 누구 글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대답은 당시 통치자였던 로마의 세금은 당시 현실 속에서는 바쳐야 될 유대인의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나 세금 바쳤다고 해서, 나라에 세금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드릴 마음, 정성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드릴 건 드려야 된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 혁명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복하고 독립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유대인의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들 선동했다면 다 죽는 거죠. 뭐 복음은 전파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바꾸고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독립, 외적인 정치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예요. 인간 마음의 변화.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다면 결코 이 땅에 그 정치적인 독립 안 해도 언젠간 바뀌겠지. 우리가 바뀌면 이 땅의 분쟁과 미움도 시기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회가 변화되겠죠. 모든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이래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운동을 해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걸 못했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내가 먼저 변화되자.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자.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바로 그거란 거야. 세금은 로마 황제에 내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애국심 가져야 되죠. 충성심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의무가 생기고 애국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시민권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애국을 하셔야 돼요. 나라 사랑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다. 그것도 지켜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기초이고 주님의 가르침의 기초였습니다.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은 놀랍게 여겨서 침묵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때나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모든 절망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평화의 사람,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의 생존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애국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모름지기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에도 충성하고 애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주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만 진리의 주님이 어찌 그런 인간의 거짓의 거물에 걸리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결코 이웃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거나 모함하려는 어리석은 제 자리에서 벗어나서 또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진리와 삶의 근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마음의 진리와 빛이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